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일어난 일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도요, 맨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무서운 소리를 들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쫄았죠. 얼었어요.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가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구속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것이 먼저 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33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백성들이 환영하고 드디어 종려주일이 시작되지요. 그리고 고난주간 시작되고 드디어 십자가까지 이루어지는 일주일간의 일정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미리 한번 더듬어 보는, 뭐 다음 주에 성전 무너지는 본문이 있을 때 그 험한 마사다 전투 이야기나 성전 무너진 이야기, 후손들의 삶의 이야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큰 그림으로 보면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곧 뭐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는 짓이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전 청결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뭐죠? 지금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교회 예배당이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를 입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세상 사람 친목 동아리, 취미 동아리처럼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이 그러죠. 아니, 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고 잔소리를 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야기를 하셔요. 다른 비유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행동한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벼락도 안 떨어져 심판도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앞으로 후손들까지 당하고 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지금부터 마가복음 끝내는 16장까지는 딱 일주일간의 기록이에요. 일주일간. 이제 시작이 월요일이면 이제 주일까지의 기록이에요. 십자가 지시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기록이에요. 따라서 이제는 마가복음 속에서도 어떤 상황,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십자가 하나만 남아서 어떻게 보면 지루해요. 재미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마가복음이 일주일의 기록을 그렇게 마가복음 16장 중에서 3분의 1을 할애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천국가는 길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조금 지루하고 그렇더라도 어차피 사복음서를 마스터하는, 저랑 같이 다 마스터하는 의미니까 그동안 몇 달 동안 했잖아요.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본문을 보면요, 그 본문만 보면은 그 뒤에 거를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며칠 뒤에 일어날지. 그야말로 창세기 본문을 보면요, 애굽에 노예로 잡혀갔다가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는 요셉이 붙잡혀간 이야기,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이야기, 이를 다 읽어놨으니까 다 아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해도 하나 느낌이 없잖아요. 요셉이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도 없잖아요. 고생하는 것도 못 느껴요. 뭐라 그래요? 오히려 야 요셉 너 조금 있으면 국무총리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전에 앞전에 있었던 본문이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요. 이 뒤에 일어날 일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우선 보면요. 그렇게 몇백 년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날이에요. 기쁘죠. 기쁜 정도가 아니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기도가 그야말로 뭐 30일 금식 정도가 아니고 천번제가 아니라 3000번제 지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한 것보다 더 기쁜 날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써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호산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도 확실히 모를 때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호산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로 말하면 부흥 집회나 말씀 대성회나 아니면 교회 행사 때 어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축하한다든가 뭐 기뻐한다든가 환영한다든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뭐라고 한마디씩 하고 싶은데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얘기하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보시면 돼요. 옛날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은혜 입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거든요. 그 초막절이 그 뒤에 가나안 땅에 와서는 뭐예요? 풍성한 소산물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때 과일 이런 거 싹 꾸미듯이 많이 갖다 놨겠죠. 헌물로. 그때 뭐 현찰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놨을 때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주여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 29절에 나와요. 거기서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 짧은 말 한마디예요. 그 외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아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기뻐서 난리쳐서 막 소리 지르는 그 구호로 이제 마무리 되지요. 참고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18편을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이제 때가 됐으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죠. 메시아가 올 때가 됐으니. 그러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할 테니 우리를 형통하게 이 묶인 삶에서 풀어주고 연약한 삶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하소서라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기도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 하나님과 자기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고백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리라. 주를 높이리라. 그러면서 시편이나 성경 전체에서 수백 번이 나타나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만 보게 되면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잖아요. 그들이 수백 년을 두고 원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본문 요것만 보게 되면 뒤에 걸 안 봤다고 쳐요. 우린 다 알잖아요. 뭐 이 종려주일이 고난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까 그렇지만 만약 고난중 본문을 몰랐다고 해봐요. 아직 거기까지 읽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아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들이 기도했던 게 이루어졌으니 엄청나게 축복을 입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이란 축복은 다 내려와서 평안하고 웃으면서 사는 세상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며칠 뒤에 일어난 상황은 뭐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은 뭐예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기뻐 날뛰던 군중들이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그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서 죽이라 그것도 미쳐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인간이 욕심이 많고 아침형으로 변하고 악한 마음으로 꽉 찬 이
흙덩어리라고 하더라도요. 그 가론 유다 보세요. 미혼하고나 아무래도 은삼십에 눈이 팔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자기 선생님인데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알면서도 팔아요? 인간은 못해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호산나 호산나에도 그 많은 군종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 십자가 구속사가 언제부터 예언이 됐던 일이에요. 즉흥적으로 지나가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시죠. 하나님 아들 아담과 하와를 죄를 범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한 그 장본인 뱀에게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도 뱀만 보면 죽이죠. 뱀이 사람만 물어요. 어떻게 발꿈치 물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뭐죠?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은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덤빈다는 거죠. 이렇게 구속사는 이미 예언된 일이에요. 더구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어요. 수천 년 된 예언 끝에 지금 오셨어요. 그 사탄의 나라에 사는 사탄 졸개들은 놀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비상이 걸렸죠.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히 태클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또 그 전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 한번 보세요. 뭐 여러 명이 롯기도 있고 많잖아요. 족보가 끊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기회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뭐지요? 기도할 수도 없고 영원한 그날을 꿈꿀 수도 없고 그냥 죄악 속에 살다가 죽어버리는 흙덩어리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환영하던 수많은 백성들, 갈릴리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이해를 해요. 뭐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한 두세 번 오셨지만 잠깐 봤고 실제로 보는 건 오늘 처음인데 뭘 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아무리 자기네가 얻을 거 얻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미워도 그렇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이 거짓말로 바리새인하고 제사장이 서기관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눈이 시뻘건 사람들이 떠드는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 죽음의 길로 뛰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형식적으로 믿는 속에 시커먼 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이놈들아.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면서 뭘 야단치세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걸 야단치시죠. 장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헌금할 수 있도록 외국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 나쁜 건 아니죠. 또 희생제물도 그래요. 소나 뭐 양이나 뭐 염소 새끼나 그 디아스포라잖아요. 로마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에 사는 사람도 있고 멀리 터키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자기 고향에서 사면 싸다고 해서 그거 사갖고 싼 맛에 사갖고 질질 끌고 오다 보면 며칠 밤 뭐를 걸어서 오다 보면 뭐 떼꾸정물이 되는 건 둘째 문제고 깨끗하지 않은 건 뭐 발모가지가 부러진다든가 쩔룩거린다든가 그러면 뭐예요? 제물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땡이에요. 근데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좀 비싸도 예루살렘에 와서 사요. 그게 오히려 나은 것 같으니까 사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속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있는 거예요. 밖에서 산 거 머리에서 끌고 왔다든가 예루살렘 성에서 산 재물은요.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땡이에요. 빠꾸예요. 이건 불합격이야. 새로 사와. 빠꿀 당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 갖다 버려야죠. 그렇다고 그거 짐승 끌고 다닐 수도 없으니까 버려요. 그걸 나중에 이놈들이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야 돼요? 성전, 예루살렘 다시 나갈 수 없으니까 성전 안에 보니까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불러요. 더 비싸게 불러도 어떻게 해? 사야죠. 받고 안 당하려면 그거 산 거예요. 사서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은요, 흠이 있던 아까 어떤 사람이 버리고 간 걸 다시 뒤에 사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제사장들이 합격이에요. 눈 감아줘요. 그리고 그걸 거룩한 재단에 올려요. 결과가 뭐야? 하나님께 혼나지요. 혼나지요. 왜 이 짓을 할까요? 이미 돈에 노예된 사람들이에요. 요즘 교회 어떤 사람들 돈에 미쳐버린 사람들처럼 돈에 노예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이 돼버린 거죠. 흠이 있어도 받아줘요. 장사꾼들하고 풍리를 취한 장사꾼들하고 그 이익금을 나눠먹는 약속을 한 놈들이에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놈들아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라고 크게 야단을 치시는 거거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나 오늘 성전 청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일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악한 포도 농부 이야기까지 합쳐서 듣고 이해를 해야 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구나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오늘 잠깐 요약해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이 이야기가 되니까. 다음 주 이야기를 악한 포도원 농부는요, 어떤 주인이 포도를 잘 만들어서 포도즙 틀까지 만들고 그래서 세를 주고 가요. 야, 그러면 너 포도 따면 너 몇 박스 주기로 하자라고 계약을 했겠죠. 우리 월세 얼마 주기로 하고 방 빌리는 거랑 같아요. 그래갖고 때가 되니까 포도 딸 때가 되니까 그 멀리 떠난 주인이 심부름꾼을 보내지요. 하인을 가서 야 거기 가면 뭐 거기 가면 포도 몇 박스 줄 거야 아니면 포도즙을 줄 거야 뭐 현찰이 없으니까 그렇게 물건을 줬겠죠. 가서 갖고 와. 그렇게 심부름 온 사람들을 때렸다 그랬어요. 어떤 본문에는 또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낼 심부름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암만 이놈들이 나빠도 내 아들은 그렇게 아들한테는 안 그러고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 땅의 주인 저 노인네는 얼마 있으면 죽어. 나이 먹어서 죽을 거야. 그리고 이 오는 아들 이놈은 외아들이래. 얘 없애버리면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그 노인네 죽으면 이 포도는 자동적으로 우리 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요. 은혜 입은 자가요. 진짜 벌어먹을 거 없는 놈을 데려다가 그 포도는 빌려줘서 먹고 살게 해주니까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떠올라요? 오늘날 교회가 떠올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죠. 그 주인이라고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과 심부름꾼 죽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포도는 딴 사람한테 줘버려요. 이걸 듣는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슨 얘기인지 벌써 알아채려요. 왜냐면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됐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포도원 노래를 이야기하시고 있거든요. 겁이 덜컥 나죠. 그 중에 악한 농부를 누가 얘기해요? 자기들대로 악한 농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뉘앙스, 예언이 있죠. 앞으로 너희들이 그따위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모른 척하고 외면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 처참한 죽음의 길을 자기만 갔어요. 죄진 놈이 죽는 거야. 지가 죄 졌으니까 억울할 거 없잖아요. 그들의 후손들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연합군의 도움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찍어요.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경상도 합치는 것만큼 손바닥만한 땅이에요. 그 땅 차지하는 것도요. 연합군들이 도와서 만들어 주기까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떠돌아도 도망다니면서 살았어요. 1900년 동안.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살았으니까 그 인구가 되면 얼마나 됐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그 참혹한 죽음을 당했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산나 호산나 떠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음에 나오는 그 잘못된 소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뭐예요? 언제 미사일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전쟁 중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들의 후손들을 만든 놈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망령된 말이나 쓸데없는 소원이나 거짓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밖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산다 하더라도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진짜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 구속사의 축복, 저주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뭐예요? 말씀은 포도원 노래, 그들이 다 아는 이사야서의 포도원 노래를 갖다가 다시 하셔서 악한 농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도 특별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더 잘 믿는 사람한테 시련, 핍박이 좀 많이 오는 거 같지 않아요? 많이도 일어나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뭐죠? 신약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지나고 나서 능력받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두들겨 패잖아요. 그래도 맨 맞으면서 좋아해요. 저들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드디어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두들겨 패지 않더냐.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면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 본문을, 이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축구를 경기를 보면요, 11명이 공격을 하고 11명이 수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쪽이 공격하면 이쪽이 수비하고, 이쪽이 공격하면 이쪽이 수비하고. 그러면 뭐 앞에 공격수가 한 4명, 그렇죠? 수비수는 한 서너 명 돼요. 골키퍼까지 4명 정도, 5명 정도 돼요. 만약에 이쪽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 공격수 맨 앞에 볼을 몰고 가는 사람이 저 이정길 목사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림을 그려봐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수비수들이 뭐 태클하고 맞겠어요? 오히려 수비하던 걸 열어줄 거예요. 마음대로 차보라고. 아마 골키퍼까지 나올지도 몰라요. 골문에서. 왜요? 실력 없는 제, 심할이 없는 제가 볼 차봤자 거기까지 굴러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내질러봤자 골이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그래요. 실력이 축구선수가 아니란 얘기죠.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근데 박지성이나 요즘 뭐 누구예요? 손흥민인가요? 이런 선수가 슈팅을 내고 볼을 몰고 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뭐 수비수 3명이 뜨는 것 중에서 4명, 5명 공격수까지 다 들어와서 난리가 나요. 골문 지키느냐고 난리가 나요. 그게 뭐예요? 얘는 진짜 선수라는 얘기죠. 이것처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해피해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누릴 때 그걸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 그전에도 한 2번 오셨어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오시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오시는 날이 참 중요한 것은, 스가랴 교장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됐던 그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2명을 시켜서, 야, 거기 건너편에 가서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가면 갖고 와. 꼭 자기가 자전거 타고 오다 놓고 온 것처럼요. 거기 뭐 가면 뭐 있어. 그냥 갖고 와. 내 거니까 갖고 와.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요. 가갖고.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긴 갔겠지요. 가서 그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 어떤 신학자는 얘기해요. 그 연약한 새끼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아, 문 안에다가 묶어놓지, 문 바깥에 그것도 길가에다 왜 묶어놔요? 이게 바로 스가랴 9장에 나오는 메시아 오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 표적이기 때문에요. 메시아는 새끼 노기를 타야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 년을 기다려왔던 그들의 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새끼 나귀를 바깥에다 매놓는 거예요. 밤에도 그렇죠.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바깥에 매놓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분이 와오셔서 그거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가시면 드디어 기도 응답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갔더니, 아, 그걸 왜 갖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오래요. 아, 예, 그래요? 그럼 갖고 가세요. 이거예요. 몇 개는 물건 찾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만일 누가 걔들이 왜 갖고 가요? 물어보면 주님이 쓰신대요. 그래서 갖고 오래요. 그럼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할 때 주님, 그 주자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 딱 한 번만 나오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엄청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난리예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큰 백마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새끼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예언의 성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고침받은 사람, 또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 예수님한테 귀신 쫓아냄을 받았던 7 귀신 쫓아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런 연약한 여인들, 이런 여인들만 있었어요. 가난해요. 그러니까 꽃다발 뭐 이런 거 화려한 거 하지 못하고 종려나무 꺾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자기 겉옷 뺏어서 길에 까는 걸로 내가 메시아를 환영합니다라는 자기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눈으로는 보면 초라하지만 예수님은 괜찮다고 했어요. 웃으면서 가셨죠. 오히려 지금 내가 메시아가 들어가는데 날 대적하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슴만 있거든 당장 죽어도 쌀 놈들, 그런 사람이라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3장에서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신 분이 아니네 라고 아는 순간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대적을 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빌라도 총독이 아무리 봐도 예수를 죽이기까지는 좀 마음이 캥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 살리려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의 명절 때 그들의 관습 속에 죽어야 될 사형수 하나를, 요즘 말하면 사면이 있죠. 사면. 죄 없이 사면, 무죄 때리는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 관습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서 니네 관습에 이런 게 있는데 바라바라는 사형수가 있고 예수 있는데 여기서 누굴 살려줄까? 그럼 아마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바라바요? 예수도 밉지만 바라바가 더 미우니까 예수 살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를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아무리 예수가 미웠고 자기를 기대하고 달랐다고 해도 그렇죠. 3일 전까지만 해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호산나 하던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얘기하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에서 뭐라 그래?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섬김을 받고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성물로 희생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며칠 뒤에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허락하신 수완이 다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하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메시아, 여러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러한 성경의 말씀, 전혀 믿을 수 없는 성경의 말씀, 여러분 믿을 수 있으세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리라. 여기에 마음 다 뺏기지 않았어요? 믿어야 하는 생명의 길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믿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화 중에 여러분 다 아시는 버스라고 하는 뮤지컬 이야기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죽으셨나를 생각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태우고 산길을 이렇게 내려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탔지요. 근데 이 비탈진 산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브레이크 고장나니까 정신없이 내려오죠. 한쪽은 절벽이에요. 깎아진 절벽. 그 속도가 있으니까 내려서 받치면 다 죽죠. 또 이쪽을 보면 낭떠러지예요. 절벽을 받아도 죽고 낭떠러지 떨어져도 다 죽죠. 꽂히는 내려온 속도가 세니까요. 그래도 버스는 운전수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겨우 해서 거반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아마 여러분 고속도로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가끔. 만약에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해서 길가로 옆으로 해서 이렇게 언덕바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올라가면서 속도 죽이라고. 그 밑에는 전부 모래 자갈 같은 거래요. 푹 빠져서
세게 못 나가도록 그 끝에는 그리고 뭐 나무나 뭐 스펀지나 이런 거 받쳐도 사람 안 죽게끔 그거로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안전장치가. 이것처럼 거기도 사고가 하도 많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밑에 건초더미라고 풀로 만든 풀 묶어놓은 거로 싸놨어요. 그거 들이받고 쓰라는 얘기죠.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건초더미 앞에서 손을 흔드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버스를 보고 손을 흔드는 아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삐껴가면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가면 그 아이가 죽어요. 버스 운전선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순간이죠. 몇 초도 안 되죠. 할 수 없이 버스 기사는 그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들이받고 버스는 쓰고 버스 승객은 다 살았지만 그 아기는 죽었어요. 희생당했어요. 버스에 치여서 죽은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아이가 그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섭지요. 알게 돼요.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살아난 자기들 생각하면서 각자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뮤지컬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가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을 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노래를 하면서 그 뮤지컬은 막을 내리거든요. 이 노래처럼 우리를 사랑했던,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고 애쓰는 남편과 아내처럼 자기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당하셨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날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교리 잘 알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 와서 두들기면 다 나와버려요. 성경 구절 해석 다 나와버려요. 그 입으로 달달달 외울 정도예요. 중요한 건 거예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데 그게 믿겨져요? 여러분 믿겨져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삶에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유익을 준다는 거야?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땡이에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주저앉은 내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지쳐버린 우리의 심정, 좌절해서 울고 있는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킨다는 것이죠. 따라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아주 먼 날 천국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애썼다, 고생했다 라고 칭찬을 들으시는 영원히 짐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